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 노하여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읽고 또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의 그 원죄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한 것,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따서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의 마음을 이제 빼앗겨서 그 금하신 것을 결국은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그들이 핑계를 댔습니다.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이 과실을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여인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에게 또 물었더니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를 또 대는 그 기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원죄가 오늘 본문의 아론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고, 그렇구나, 이 원죄는 참으로 이제 시대와 그리고 또한 이제 대대에 걸쳐서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의 그 증거는 지금도 이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추궁하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부모든지 혹은 뭐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게 될 때에 그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거기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여러분,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죄를 추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세상을 탓하고 조상 탓하고 하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 탓하고 핑계를 대는가? 그것이 여러분 원죄의 그런 어떤 그런 흔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제 숭배의 그 불순종의 그리고 또한 부당한 그런 어떤 그런 불신앙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론은 오늘 이 아론의 엮인 이런 그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아론도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아론에게서 발견되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 우리들 가운데서도 오늘날 발견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은 이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이 사건을 추궁받게 되자 어떤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론은 그 우상숭배의 이 죄를 추궁받자 백성의 악함을 여러분 핑계로 삼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핑계를 들어보세요. 모세의 불같은 그런 추궁이 이제 이어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이 당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아론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묻자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저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또한 떠났으며 하나님의 언약 파기야를 파리 목숨 그렇게 이제 하듯 그렇게 한 것을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그러십니까? 여러분, 책임을 추궁받자 이렇게 핑계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악함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오늘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하는 그런 이제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아론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론은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지금 돌리면서 자기는 자기 어떤 그런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출애굽기 24장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모세의 부재 중에 있는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제 주었느냐면, 여러분, 아론과 훌에게 맡기었습니다. 모든 모세가 부재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판결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아론과 훌에게 맡겼는데, 그 사실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떠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제 삼삼오오 그냥 웅성웅성하더니만 떼거지가 되어서 지금 아론과 훌에게 왔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공동의 어떤 그런 책임을 지고서 서로 의논하여서 모세의 부재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모세가 그렇게 조처를 하고서 지금 시내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관찰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그런 사건은 뭐냐면, 훌의 부재 현상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재 중에 아론과 훌에게 공동 책임을 맡겼는데 왜 지금 이 전반적인 모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에 훌은 등장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그렇게 발휘하고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 보았습니다. 백성의 어떤 그런 주동자들이 아론과 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겁박을 받은 그런 이제 아론과 훌이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적으로나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담대함으로 보나 훌은 아마 이러한 그런 백성의 어떤 겁박에 담대하게 대처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맡기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으니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신을 만드는 일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렇게 했던 인기에 영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론 같은 경우는 아마 백성들의 그 겁박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이제 눈에 선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지도자적인 어떤 면목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뜻에 유동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결국은 백성들이 물러간 후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이제 상충되고, 그래서 지금 훌은 한 발짝 물러나 뒤로 물러나고, 이 금송아지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사건에 그런 전만에 나서고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분명 아론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론은 백성들의 겁박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어떤 그런 유동적인 자세를 이제 택함으로 말미암아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또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중심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하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잡힌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 형과 동생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런 이제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왜 일이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어찌 일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전반적인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목격자로 증인으로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형인 자기에게 이 백성들을 부탁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일을 아론과 훌에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고 하면, 백성들이 수천 명이 달려와서 그렇게 겁박을 한다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 동생인 모세가 명한 대로 그러면서 모세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보다는 백성들의 어떤 인기에 영합하려는 그런 이제 연약한 비겁한 그런 이제 아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면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인간의 어떠한 그런 핑계도 우리는 용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이제 자복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이제 겸허한 자세, 그러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야말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기 있는 모습이 아론에게서는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론은 백성들의 악한 그런 어떤 속성에 자기의 핑계를 삼았고, 두 번째는 아론은 모세의 부재라는 이 상황을 핑계로 삼아서 이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매.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는 지금 어찌 되었는지, 지금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이제 나타나지도 않고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는 신보다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내라고 지금 아론에게 와서 겁박을 할 때에, 아론은 모세의 이 부재라는 이 상황을 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불신앙과 그리고 또한 이 우상 숭배를 핑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론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즉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원인은 당신이 지금 일찍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뜻이 지금 이 발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죄의 결과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이루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이루게 됩니다. 관계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또한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단절을 시키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인데,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광야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죄의 결과는 관계의 손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발언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 사이에 뭔가 관계에 아마 단절이 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단절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였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죄의 결과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요. 성경에 그런 어떤 힌트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질문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 그러니 이제 그 말씀도 기억하지 않은 채 그냥 아내가 주니까 덥석 여러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더 가까워졌느냐 하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단절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먹었느냐 했더니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인이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겁한 사람, 그렇게 속으로 여러분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여보 지금 당신이 이건 무슨 일입니까?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십시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중심을 잡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서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관계의 손상과 그리고 또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그런 단절이 왔고 관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것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런 형제 사이에서도 단절을 이루는 일이 그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론이 상황을 탓하며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비겁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누구보다도 모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만 해야 하는지 그걸 너무도 잘 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론 아니었습니까? 아론은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와 함께 투쟁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투쟁하던 그 모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장본인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아론은 모세가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여러분 전 그런 과정을 함께 했던 인물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 지금 시내산 밑에 장막을 지금 펴고서 모세를 지금 기다리는 이 모든 그런 전 과정을 여러분 함께하며 동참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여러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한 모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협조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론이었는데 여러분 그는 동생의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그런 비겁한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론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는커녕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하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여야만 했느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는커녕 동생의 부재 상황을 들먹이면서 자기 행동에 그런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참
부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모세가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병행구절인 그런 이제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책임을 물어서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진멸입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예요. 씨를 말린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주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서 진노한 가운데서 여러분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동생 모세가 형 아론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했습니다. 모세가 형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론은 참으로 성숙지 못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 내로남불의 원조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론인가, 그런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론이 지금 어떤 핑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셋째, 그 이유를 보니까 아론은 허위성 기적을 핑계로 지금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성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거짓으로 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거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귀고리와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떤 그런 금부치를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불에 녹였습니다. 그 불에 던졌더니만 여러분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이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융합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한 그런 우상이 만들어져 지금 벌떡 나왔다. 지금 아론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뭐로 아는 것입니까? 아론은 급기야 백성의 어떤 악함과 모세의 부재적인 상황을 핑계로 삼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 채 이제는 허위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조작하여서 자신의 죄를 이제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우리는 분노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백성의 그런 겁박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금을 그것을 부어서 그것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져 나왔더라고 하는 이것, 이렇게 지금 핑계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32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랬어요. 누가 형상을 만들었어요? 불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조각칼을 들어서 그 형상을 빚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에서 그것이 금송아지 형상이 그대로 저절로 나오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또한 아울러 모세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허위성 기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을 그것을 이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비겁한 그런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하여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 금송아지 형상을 어떻게 여러분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그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광난의 다섯 동사라고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어요. 온갖 소리를 내면서 저들은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은 또한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하세요. 광난의 어떤 그런 다섯 동사를 통해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금송아지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네 발 가진 그런 짐승의 형상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그리고 또한 이제 아울러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광난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에 반하여 오늘 모세는 지금 이 우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세는 여러분 거룩의 네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엄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네 가지 여러분 기적의 그런 성별의 그런 네 동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불에서 나왔다고 한 그런 금신상을 그걸 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서 가루로 빻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빻은 그것을 결국은 물에다가 이제 타서 물을 이제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어떤 그런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것을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죄가 담긴 그것을 물을 마셨다는 것은 그건 내 안으로 그것은 들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죄의 그런 어떤 심각성과 그 결과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오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너희들이 그 책임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그런 모습에서 참 거룩한 어떤 그런 네 가지 동사의 이 모세의 용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두 형제가 어찌 일이 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인기에 영합하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이 두 형제 어찌 한 배에서 나온 두 형제가 이리도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론에게 죄는 결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란 핑계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주목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 아론의 어떤 이런 참 비겁한 행동과 그런 불신앙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이제 이 행위를 보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이 영적 상태가요 당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게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아론의 이런 비겁하고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이 비겁한 이 행동과 이 영적인 어떤 성향이 아론의 어떤 그런 당대에만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대물림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야기지만 아론에 일어났던 그런 안일한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면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여러분 10장에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번제단에서 온 그런 이제 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그것으로 이제 분향을 하도록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분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뒷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그런 임의로 선정한 그런 불을 가지고 왔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불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얻은 그 불이 아닌 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분향했던 그런 그 불이 그들을 이제 휩싸게 되고 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담과 하와의 그 어떤 그런 영성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 대물림된 것을 우리가 주목했고요. 아론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영성이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나답과 아비후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그런 어떤 가문의 그 대물림된 그 불행의 씨앗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총기가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습니다. 성막에 있는 그런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부정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여러분 이제 어떤 비극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그 아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부모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성향이 그 자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 언제 일어나는 것, 어떻게 또한 이제 자신을 준비하는 것, 어떤 옷을 골라 입는 것,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어떻게 이제 가족들을 단돌이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되 몸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영혼으로도 준비하는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당장에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본받고 그것을 또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옛말에 3대에 걸쳐 인물을 내면 명문가라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3대를 그것이 3대는 가야 명문가가 되는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제 가정도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 어떤 그런 이제 신앙이 저의 당대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당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당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의 후손에 이르기도록 3대 아니 주님 오시는 그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되고 반면 교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론이라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데,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이 이제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론의 어떤 그런 성격 때문입니까? 처세술 때문입니까? 그의 영성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제가 은혜를 입은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 우리같이 비겁한 인생들, 우리같이 참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사로 삼아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 성도님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것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론이 아론 되고 대제사장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할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